3절로 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웠고 많은 교회를 목회하고 또 편지를 통해서 격려하고 또 친히 방문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중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는 바울이요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칭찬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특별히 여러분 다른 표현보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아가야와 마게도냐 여러 지역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칭찬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의 교회 생활이, 우리의 가정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늘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언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얼마나 멋진 칭찬입니까? 이런 표현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도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고 우리 교우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되자. 그러면 정말 우리도 모든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자에게 본이 될 텐데, 본이 되고 싶은데 그 바람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렇게 바울의 칭찬을 자아내게 했을까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세 가지인데 그들에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억한다.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크리스천의 3대 덕목 그랬습니다. 크리스찬이라면 이 세 가지는 있어야 된다. 빨강, 파랑, 노란색이 세계 삼원색이듯이 그 세 가지만 있으면요 지금 현존하는 모든 컬러를 다 조합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세 가지만 있으면 빨강, 파랑, 노랑이죠. 세 가지 색만 있으면 모든 색을 다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도 많고 우리가 갖고 싶은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기본이 되는 것 이 세 가지는 꼭 있어야 되겠구나.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우리도 정말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작품을 연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바로 사랑의 수고. 첫 번째 사랑의 수고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알고 많이 들으셨어요. 그런데 자 소망의 인내, 그리고 무엇이 믿음의 역사. 그래서 세 가지가 계속 서클처럼 연결되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계속 반복이 되고 바울도 이 표현을 여러 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가 자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 믿음이란 뭘까요? 여러분 우리 다 믿음이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 세상에서의 모든 약속과 법을 지켜가야 되고 그걸 상대방이 지킬 것이라는 우리의 믿음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운전할 때 내가 파란불이 나오면 내가 가는 이유도 서로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상대방은 빨간불이에요. 그래서 반대쪽이나 옆에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갈 수 있다는 서로 신호 체계를 서로 약속을 해놓고 그것을 지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운전도 할 수 없는 거죠. 세상도 믿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칭찬을 받은 이유는 첫째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겐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역사라는 게 뭐냐 하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죽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워킹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프로펠러가 돌면 그 무거운 쇠 덩어리 헬리콥터가 하늘로 뜨지요. 그것이 프로펠러가 워킹하는 거예요. 프로펠러는 도는데 헬기가 안 뜬다면 무언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이 자동차 시동을 걸었는데
부릉거리고 엔진이 움직이면서 자동차가 앞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시동은 걸리는데 자동차가 앞으로 가지 않는다면은 그 엔진에 문제가 있는 거죠. 엔진이 워킹하지 않는 거예요. 워킹을 한다면 자동차가 움직여야 되겠죠. 내가 운전하는 방향대로. 그 운전을 안 하는 건 죽은 자동차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믿음도 워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언가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만드는, 역사하게 만드는 힘이 믿음에 있습니다. 그 믿음의 원리가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같이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었던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 놀라운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능력의 원천이, 주인공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믿음의 역사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는데, 정말 일이 일어나야 되겠는데, 우리가 믿으면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 일어나는 것 두 가지로만 확인하려고 해요. 성경에 너무 많죠. 66권의 성경의 믿음의 역사들이에요. 다 그걸 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을 때 본이 되는 아름다운 믿음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만 확인해 보겠어요. 첫째는 여러분 뭐가 믿어지셔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것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믿어진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사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by faith we understand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있다면 첫 번째 예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창조 때 여러분 계셨어요? 여러분 상상이나 추측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압니다. 세상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언더스탠드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나로 하여금 이해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알게 하고, 나로 하여금 그 사실이 사실임을 인정하게 만드는 능력이 뭐라는 거예요? 페이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믿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창세기부터 믿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그거요, 믿음의 역사가 없으면 사람들 안 믿어요. 못 믿어요.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그런 터무니없는 얘기를 믿느냐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그것을 알아요. 첫째 날 뭘 만드시고 둘째 날 뭐 만드시고 6일 날 쉬시는 것까지 우리 다 알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알고 그 사실을 이해까지 합니까? understand. 그게 뭐라는 거예요? by faith. 믿음으로 그랬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첫째, 내게 있는 믿음이 워킹을 하나? 내 믿음이 고장난 믿음인가 아닌가? 첫 번째 점검하는 방법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을까?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우주시대까지 갔다 오는 이 시대에 정말 이 말씀을 내가 그대로 알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받아들여져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멘 할렐루야 당연하고 지당한 말씀이죠. 맞다 그 말이에요. 이게 믿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믿어요?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이 우리에게서 워킹하기 때문에 쇠덩어리가 뜨는 것처럼, 여러분 쇠가 뜬다는 게 믿어집니까? 바다에서 쇠가, 군함이 큰 배들이 뜬다는 게 믿어집니까? 그거 원리만 알아도 다 이해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이해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By faith we understand예요. 그게 첫 번째 믿음의 역사이고, 두 번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꼭 받아들이시고 꼭 믿으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갈보리 언덕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신 그 청년, 예수라는 청년이 그리스도시다. 그 청년이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이게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2000년에 죽은 사람이 하나님이면 왜 죽어? 그 말이고, 더더욱 놀라운 이야기는, 아니 그렇게 죽은 사람이 내 죄를 위해 돌아갔대, 내 죄를 위해 죽으셨대. 여러분요 이런 사실들이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게 믿음의 역사다 그 말씀이에요.
믿음의 역사로 그게 믿어지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내 십자가 되고 내 주님이 되는 거죠. 그 역사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요, 그거 하나만 믿어져도 수지 맞는 거죠. 그게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거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 왜 돌아가신 이야기가 자세히 나오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어야 그게 믿어지고 내 사실이 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언더스탠드.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신약을 기록한 목적은 뭘까요? 구약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태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1절이 뭐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 마태복음 1장 1절. 마태복음이 신약 처음에 나오는 책이죠.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한 줄이지만 여기에요, 모든 믿음과 믿음의 원리가 다 담겨져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누구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그런데 그 예수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느냐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1장 1절에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마가복음에는 복음이란 단어가 더 들어갔을 뿐이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질 때 그게 복음이에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또 뭘까요?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것은 자,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거죠. 그렇게 믿으라고 성경을 기록했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뭘 약속을 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성경의 목적이라는 거죠.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임을 믿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게 믿어졌어요. 믿어졌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게 믿어집니다. 믿고 싶어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졌어요. 기적이 일어났죠.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믿어졌어요. 워킹한 거예요. 믿음이 워킹을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졌어요. 그러면요, 내 안에 또 하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건 뭐라는 거죠?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님들, 믿어야 본전이 아니에요. 믿으면 대박이에요. 수지 맞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한 가지 내 생명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늙는 게 아쉽고, 병들면 걱정이 되고 두렵고 무섭고, 죽음이 두렵고 무서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믿음의 원리, 믿음이 역사하니까, 워킹하니까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 할렐루야. 믿어지시면서 우리는 이게 감사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예수가 그 하나님 창조주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인데 인간으로 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이제는 승천하셨는데 평소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더니,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성령 받은 제자들이 이제는 두려웠고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문을 활짝 열고 나아가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믿음의 역사지요. 믿어지니까, 예수 부활이 믿어지니까 갑자기 겁쟁이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사람이 유창하게 말을 합니다. 외국어를 못하는 사람이요, 각국에서 온 사람들한테 막 설교를 해도 그들이 자기네 말로 막 알아듣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게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큰 믿음만 있으면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걸어오시려면 집에서 여러분 여기까지 하루 종일 걸어오셔야 되는데, 자동차가 워킹을 하니까 자동차 타고 대부분 10분, 20분, 30분, 40분 거리에서 오시죠. 그게 자동차 도움을 받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세상의 원리를 알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알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니 이 세상에서 어떻게 감사하며 살다가 우리 이 세상 삶 다 하면 천국으로 이사 가는 겁니다. 이사.
거주지를 옮겨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벌써 삶의 내용과 질이 다르겠죠. 그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는데, 이것은 초대교회 때부터요 2000년 동안 내려오던 교회력이고 교회 전통입니다. 삼위일체 주일이에요. 삼위일체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 다음 주일에 보통 지키니까 오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왜 삼위일체 주일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고 기억을 해야 될까요? 초대교회에 이렇게 믿음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니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죠. 무서워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하니까.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났다고 표현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고 그러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러면 그 전에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또 이야기하셨잖아요. 한참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또 믿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안 계셔. 그리고서는 지금까지 우리들이 믿어오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그래서 그분도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교인들이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의문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이런 의문이 생기겠죠. 저도 여기 가까이 카세트 하는 우리 사장님한테 그런 질문을 들었어요. 아니, 성경에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름이 많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많아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아요. 그러니까 유일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많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아무리 유창하게 설명을 하려고 그래도 그게 이성적으로, 그래 그러면 다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창조한 분도 하나님이고, 이 땅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 오셨던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우리 성령 받아야 된다 그러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성령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좀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해도 제 언변이 아무리 유창한다 할지라도 설득을 못 시켜요. 이해를 잘 못 시킬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이제 믿으면 by faith죠. 믿기 시작을 하면 믿어질 때 understand가 되는 거죠. by faith예요. 그러면 understand예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기 전까지는요, 참 그 이해하기 어려운 게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것을 초대교회 교부들부터 말을 하기 시작을 했고, 만들어낸 용어고 성경에 있는 단어는 아니에요. 삼위,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천지를 창조한 분도 하나님이시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게 믿어지면, 믿어지는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이 아들 성자하고 똑같지는 않죠. 성자 하나님이 성령님은 아니시죠.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는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도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러나 우리의 믿음에는, 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뭐가 믿어지냐면은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오셨다가 돌아가셨다 승천하신 성자 예수도 하나님이신 것.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다 같은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것, 그거는 내가 이해가 되고 믿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이 놀라운 이치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 교회력의 이야기들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야기들인데, 그건 다 사실들이죠. 그러나 삼위일체만은 이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념 축일이다. 우리의 믿음을 추상적으로 관념화해가지고 만들어낸 단어가 삼위일체인데, 그 삼위일체도 내가 by faith예요. 믿음을 가지고 보면 이게 딱 도표를 보는 순간 여러분 당연해지는 거예요. 네? 당연해져. 맞는 이야기죠. 그림을 보는 순간 누가 이렇게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이렇게 잘 정리를 했을까요? 아, 이거구나 하고 딱 믿어져요. 마치 여러분이 자동차 키만 돌리면 부르릉 하고 자동차가 시동이 걸리듯이, 이거 왜 시동이 걸려? 이게 이상한 사람이죠. 자기가 시동을 걸고 왜 자동차가 시동이 걸려? 이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동이 걸리는 게 당연한 것처럼 삼위일체가 믿어지고 당연해지는 거예요. 그게 뭐가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이 워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째, 우리 믿음의 역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두 가지만 꼭 점검하세요. 이 세상은 누가 만드셨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게 믿음이 워킹하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다른 성경 66권이 믿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 삼위일체의 교리 때문에 이것을 교인들에게 정리해서 잘 이해시키고 믿음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만든 신조가 사도신경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믿사오며 세 가지로 딱 정리가 돼 있어요. 여기서 우리들이요 벗어나거나 인정을 못하면 이단의 특징은 꼭 삼위 중에 하나를 삐뚤게 만들어요. 누가 더 크다든지, 누가 좀 열세하다든지, 뭘 자꾸 좀 이상하게 이야기하면 지금까지의 우리의 신앙의 결론은, 믿음의 결론은 거기서 벗어나면 정상적이 아닌 믿음이다, 정상적이 아닌 성경이다, 성경 해석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똑같이 역사하시는 삼위의 하나님이시다. 각기 다르지만 하나님이다. 그 기준이 됐습니다. 그건 오늘날까지 또 워킹하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다 변증하고 다 설명할 수는 없어도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꼭 확신이 갖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첫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성부 하나님.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셨다. 나는 믿는다. 지금도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만 여러분 믿어지면 완벽한, 흠이 없는, 또 우리도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멋진 데살로니가 교인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만 믿자, 그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너희의 사랑의 수고를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미니, 그러죠. 사랑의 수고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수고입니다. 사랑을 감정으로 어프로치했다가 사람들이 다 실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멋진 사람이 나타나고요, 예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나는 누가 말 잘하는 사람이 좋은데 말 잘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어느 날요, 나는 막 운동 잘하는 사람이 멋있는데 운동 잘하는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어요. 그죠? 막 그러면 감정적으로 쏠릴 수 있죠. 그런데 그래서 정말 사랑이 열매 맺어서 결혼까지 하는 것 같은데, 결혼하고 나면 뭐예요? 행복 끝이죠. 행복 끝. 그때부터 고생 시작. 그리고 뭐라 그러느냐? 속았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은 사실 감정이 아니죠. 일순간에 느끼는 감정이 아니고 사랑은 수고라는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들이 갖는 사랑의 모습은 수고하는 거죠. 수고해야 돼요, 사랑은. 그래서 서로 섬기고 수고하는 게 사랑이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는요, 그런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칭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수고가 뭘까요? 사랑한다면 수고하는 거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죠. 사랑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람의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 말은 뭐겠어요? 아무리 말을 잘해도요, 사랑이 없으면 시끄럽다, 그 이야기예요.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 사랑 없이 하는 말들은 시끄러운 것뿐이에요. 그렇죠? 또 아까 여러분, 믿음은 역사한다고 그랬죠? 믿음은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도 인정하셨어요, 산을 옮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산을 바다에다가 빠뜨릴 수도 있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는 게 믿음이지만은 그 역사를 뭐에 쓰겠어요? 사랑이 없으면.
본인은 믿음이 있어서 산을 옮기고 별의 별 능력을 다 행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는 겁니까?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뭐에 쓰겠냐? 그 말씀이에요. 내 것을 다 구제하 다 나눠주고요. 성자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내 물건을 다 구제하고 무소유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나를 아무리 비울지라도 그게 사랑으로 시작을 해야지. 사랑 없이 내가 나를 구제하고 나를 다 던질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노유스예요. 필요 없는 일이다 그거예요.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뭐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거예요. 뭘 하더라도 우리가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도 사랑인데 그러면 자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은 수고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수고인데 그렇죠? 수고하는 건데 레이버예요. 수고하는 건데 그러면 그 수고가 뭘까요? 오늘 정말 결론으로 또 목놓아 저와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사랑의 수고를 합시다.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합니다 하고 이야기하는데 사랑의 수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사랑의 수고는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특이하고 뭐 교만하지 않냐고 쭉 나가다가 사랑은 또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면 사랑은 수고다. 수고라는 건 뭐예요? 뭐 사랑의 수고가 필요하다. 사랑의 수고가 뭐라는 거예요? 참는 것이구나. 참는 것이다. 오래 참는 게 사랑이다. 그게 사랑의 수고구나. 한두 번 해보는 게 아니에요. 오래 참는 거예요. 또 무엇만 참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참는 거죠. 모든 것을 믿어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바라는 거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은 하는데 또 수고는 하죠.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못 알아줘. 우리가 전부 그럽니다. 그런데 그래서 때로는 수고도 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고 우리의 문제는 소통이 안 되는 것 뿐인 것 같아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방법이 다르고 사랑하는 표현이 다르고. 그래서 게리 챕먼이 사랑의 언어 5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것 가지고 제가 쭉 말씀도 드렸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걸 해야 사랑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야 사랑을 느낀다는 그 사랑의 말이 5개 언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로 선물로 그죠? 스킨십으로 뭐 봉사하고 뭐 이렇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통해서 이 사람의 제일 사랑의 언어는 이거구나.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걸 해줘야죠. 그러니까 뭐 선물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어쨌든 뭐 선물을 줘야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또 말로 위로받는 사람은 참 한마디 말이 천냥빚을 갚죠. 그러니까 말이 사랑의 제일 언어가 될 수도 있고 각기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주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수고하는 거다. 수고하는 입장에서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그래, 그럼 오래 참아가면서 그리고 오래 참을 때 우리에게 자 깨달아지는 게 뭡니까? 사랑의 언어를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에릭 프롬은 사랑은 기술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기술이다. 그래서 배우고 익혀야 한다. 배워서 조금씩 나아지죠. 이것처럼 사랑하는 것도 사실은 기술이에요. 기술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오래 참는 것도요. 참기 시작하면 더 참을 수 있어요. 사람이요 참지 못하고 확 자꾸 내뱉어 버릇하면 그거 습관되고 버릇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못 참아요. 하물며 정말 못 참을 일도 참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떻게 참을 수 있을까요? 도저히 못 참아. 뭐 감정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너무 억울하고 원통해요. 그게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참아야 합니다. 그게 사랑의 수고예요. 그렇게 참고 참아야 되고 사랑으로 참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또 무슨 세 번째 덕목이 생기느냐? 소망이 생기죠. 도저히 더 이상 인내 못하겠어요. 그런데도 사랑의 수고가 인내예요. 참는 거예요.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아요. 그렇게 자꾸 참다 보면 나한테 뭐가 생기겠어요? 소망이 있어야 참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내가 우리에게 또 소망을 이루고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더 그 인내를 완성하고 인내를 이루게 되는 거죠. 다윗도 여러분 쫓겨다니고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랬을 때 쓴 시편들을 보면 그런 많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고백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내 인내가 참는 것이 한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내 인내에 탱크가 있다면 이제는 다 비었습니다. empty, 앵꼬라고 그러죠. 이거 이제 차 먹게 생겼습니다. 나 도저히 못 참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어느 때까지니까 이제 바닥 보입니다. 나 본전 다 드러났습니다. 이런 표현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이 나 이제 못 참아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 완전히 잊었습니까? 이제는 아주도 얼굴도 저에게서 외면하시는군요. 이게 시편 13편 고백이죠. 하나님이 이제 나 얼굴도 안 보시는군요 이 말이에요. 어느 때까지 나를 외면하십니까? 그리고 원수들은 극성을 부리고 나는 고민하고 어느 때까지 해야 됩니까? 그러다가 시편 22편에 가면 나의 하나님 어째야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게 사실은 다윗의 고백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다윗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고백하는 표현이 됐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말은 뭡니까? 우리의 인내가 한계에 도달했을 때 그때 참는 것도 어느 한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어느 정도 참는 거지 도저히 못 참을 때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죠.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렸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 같을 때 뭐 믿었던 사람 가족 친구는 말할 것도 없고요. 내가 느끼기에는 하나님도 나를 버렸어. 내가 정말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런 판단이 설 때 그런 환경이라도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호프입니다. 소망. 그러니까 inspire the hope by the hope예요. inspire by the hope예요. 희망에 의해서 생겨지는 endurance, 인내입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나를 다시 불을 지펴주는 그런 엔듀런스가 있느냐 이 말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감사하게도요 그렇게 극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희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인내를 바울이 기억할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소망의 인내를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게 여러분 우리들이 가져야 할 인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게 뭘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니까 말세 되면은요 심한 환란, 대환란이 일어나죠. 그럴 때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냐? 인내하는 성도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어떻게 인내할 수 있었어요? 14장 12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 말씀이죠. 성경 말씀.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예수 믿음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 거 그 믿음 지키려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때가 와요. 말세가 되면 무저갱이 열리고요 더 막 극심한 혼란이 막 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그럴 때예요. 그런데 그때 참기가 얼마나 어려울까요? 다 변절할 때 믿음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도 두 가지만은 내가 꼭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뭡니까?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풍조가 바뀌어도 나는 이 두 가지만은 꼭 잃지 않겠다. 그 두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는 하나님 계명, 말씀 지키겠다는 것과 예수 믿음. 예수가 하나님이셨고 날 위해 돌아가신 하나님이셨는데 내가 예수는 부인하지 않을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두 가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인내하는 성도들이고 그 인내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요 천군 천사들을 풀어가지고 이마에 인을 쳐준다고 그랬어요. 지켜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에게 명을 내렸어요. 이마에 인 맞은 사람들은 너희들 건드리지도 말아라. 건드리지 말아라.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때까지 이마에 인친 자들 사탄 마귀들이 손도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이죠.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들이 뭐 해야 돼요?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두 가지만은 우리도 지켜내야 되겠죠. 그래도 말씀 지켜보자. 응?
그리고 예수 믿음 지키자. 그게 여러분 우리들이 소망을 갖는 이유죠.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 이 소망은 버리면 안 돼요. 그렇게 내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랑에 수고하겠습니다. 수고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다음 절에 바로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지키다가 믿음으로 지키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든지 아니면 정말 너무 힘들면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이제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기록하는 목적이에요.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성도들이 인내하면서 지내다가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우면 하나님이요, 수고했다, 이제 그만하자, 수고했다, 그만하라, 그만해도 돼 하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데 그 영원한 안식이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믿음 지키다가 주님이 쉬라고 하시는 게 성령이 쉬라는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쉬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우리들이 다 안식을 누리는 거죠. 그게 임종입니다. 편안해지는 거예요. 편안하게 모든 걸 다 놓는 겁니다. 다 놓고 하나님 앞에 가는 소망,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의 인내고요. 그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마게도냐와 아게야 지역의 믿음의 본이 되었고, 오늘날도 이런 믿음의 본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여러분 행복한 자들이고 필요한 성도들이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그 말씀입니다. 세 가지.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세 가지가 꼭 있으면 좋겠어요. 삼원색처럼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어떤 인생이라도 우리는 파워풀하게 그려낼 수 있어요. 멋진 작품이 만들어질 겁니다. 세 가지. 믿음의 역사, 예수 믿고 천지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고,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수고하는 겁니다. 수고는 뭐라고 그랬죠? 수고의 가장 큰 덕목, 수고는 뭐 하는 거예요?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는 겁니다. 참는 수고 하다 보면 내 안에 소망이 생겨요. 그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포기하지 않겠다는 소망, 예수 믿음 지키겠다는 내 소망, 그 믿음 가지고 살다 보면 내 생 다 하고, 여러분요, 우리 죽는 것도 우리 뜻대로 못 하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가는 거고, 또 안 죽으려고 그래도 안 죽을 수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앞에 우리 가면 되잖아요. 그 주님 앞에 안기면 너는 이제 쉬어라, 수고를 그쳐도 된다. 수고 다 그치고 주님 품에 안기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정말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영원한 축복이 우리에게 다 준비되어 있고, 자, 내정되어 있으니 우리 눈에 여러분 보이는 증거와 확실한 것은 없어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하루하루 걸어가시면서 믿음 잘 지켜내시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외의 소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면 보러 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보러 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독생자를 주시던 그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생각나게 하심, 깨닫게 하심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첫째 주 삼위일체 주일 예배 드리면서 그 모든 하나님이, 삼위의 하나님이 합동작전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오늘 우리들이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 우리도 그 사랑 본받아서 사랑의 수고를 하되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사랑하면서 소망의 인내를 불태우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보라고 가수일 연합교회를 세우시고 그 성도가 되어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들 모두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평안 가운데 있는 요양원에 있는 가정에서 또는 여행 중에 한국에서 어디에 있든지 주의를 지키며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